오늘 여기 본문은 8절에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이 공동체 규례를 앞에서부터 말하다가 뭐 전당 잡지 말아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8절에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이 전혀 교훈과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이것은 여기에 이런 윤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실 여기 8장에 보니까 나병이라는 피부병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. 근데 이거를 9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나병 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진하지 못하고 그 미리암이 나병에 다 고침을 받아 공동체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 것과 지금 이 8절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병이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면은 끝나는데 이거를 미리암의 나병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. 오늘 이 속에서 이 나병에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은 이 공동체 전체가 멈춰 서버리게 되어집니다. 가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나병이라는 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에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전진을 하지 못하고 멈춰 서야 되는 일이 오늘 이 미리암의 나병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도대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규정들을 말하는 그 사이에 이거를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한번 레위기의 정결과 관련해서 부정 정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짜라하트라는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는 이 피부병,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, 옷에 생기는 곰팡이, 그리고 여러 가지 기물들에 생기는 곰팡이, 그러니까 피부병을 비롯한 모든 이 곰팡이 종류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냥 짜라하트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게 독특한 이스라엘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짜라하트는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점점 그 사물과 사람을 썩어지게 만듭니다.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생명력을 잠식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. 집안에 그냥 어디 기둥에 짜라트라는,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그냥 두면은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요,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? 결국에는 이 기둥이 쓸모없어서 베어버려야 되는. 그래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똑같이 사람은요 격리가 되어져 버립니다. 이 사람은 아무리 뭐 제사장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무슨 어떤 지위에 있던 나병이 걸리면은 무조건 격리가 되어집니다. 심지어는 왕조차도. 그래서 격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될 때까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.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짜라하트라는 것이 한번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전체가 신경 써서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그 건물은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그 옷은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이 짜라하트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될 때까지 그냥 있느냐? 곰팡이고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. 무시해버리는 거.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. 한번 8절을 볼까요?
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. 자, 여기에 말에 아주 중요한 이 신명기 모세가 말하는 신명기의 묘미가 있습니다. 이 나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격리시켜야 된다는 이 내용을 말해 주는 게 정상적입니다. 물론 다 알고 있어도 이 자는 어디에 굴 속에 있게 해서 격리시켜서 고침받았다는 확증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두어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라,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하는 게 맞는데, 오늘 이 나병 걸렸을 때 나병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, 네가 힘써, 그 다음 말입니다.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. 물론 이게 나병을 제거하는, 나병을 고침을 받아서 확증받는 이런 얘기입니다. 그렇지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라.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는 다 지켜 행하라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특별히 다 지켜라는 말. 오늘 이 속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? 오늘 내가 지금 앞뒤로 말하고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규정들이 사실은 너희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보세요.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,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라. 맷돌을 담보로 잡아 이거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. 아니 무슨 맷돌이 담보가 된다고? 그냥 뭐 생각하면은요, 이게 무슨 규례인가? 하나님이 만드신, 그렇게 어저께 주일의 말씀처럼 너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.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그런 하나하나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되지냐? 곰팡이를 무시하면은 나중에 그게 쓸모없이 되듯이 내게 주어지는 이 명령, 하나님이 사소한 것이라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. 이제 이 다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이 곰팡이가 잠식해서 내 옷을 쓸모없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격리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짜라트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다 망가지게 되리라. 오늘 그럴 수 있죠.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내 마음속에 너 회개해야 돼. 너 회개해야지 네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될 수 있어. 아이 뭐 하나님 어쨌든 알았어요 하고선 지나쳐 버린다든지,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가운데 내 삶에 계속 불순종이 잠식해 와서 나중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, 짜라트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격리돼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.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. 그러니까 생명력을 잠식시키고 내 걸음을 멈춰 세우고 내가 하는 일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짜라트가 뭐냐? 이 곰팡이와 같은 게 무엇이냐? 하나님이 명령하신, 오늘에 주시는 사소한 말씀을 무시하는 거. 이게 바로 곰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.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하는 말,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한 것은 너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라. 이게 오늘 이 주신 8절과 9절의 짤막한 두 구절을 집어넣은 중요한 이유입니다. 아무쪼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,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
나를 새롭게 바꾸고 내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존재가 생명력이 살아나서 더 살아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소홀한 것에서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그것이 생명력 있는 회복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달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